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우리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의 온도를 한 1, 2도 낮추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어제의 것을 오늘로 끌고 오지 않는 것. 우리가 하루 살아가다 보면 감정 상할 때 있죠. 기분 나빠질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해질 때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로 연결을 시키면요, 우리의 기본 온도에서 다 이렇게 상승된 온도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도 확 터져요. 조금만 이렇게 불편하게 해도 막 이렇게 확대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더워져요. 그러니까 어제의 것은 어제의 것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 기대하면서 좀 오늘은 가볍게 시원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아무리 레위기서가 힘든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려도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서 어려워요. 레위기서는 좀 힘든 말씀이에요. 내 일상에서 실천하기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힘나는 구절들, 위로되는 구절들, 그런 구절들만 쏙쏙쏙쏙 빼서 담으면요, 마음 편안하고 또 위로를 얻고 힘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내 신앙이 성큼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치아가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요, 치아가 튼튼해지지가 않아요. 이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잇몸이 자극이 되어서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잇몸의 그 튼튼함으로 치아도 튼튼해진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딱딱하고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씹어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힘인데요. 그렇게 씹어낼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늘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할 때 삶이 해석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삶을 해석해내요. 이것은 실력이 있다는 것이고, 실력이 있다는 말이 신앙이 성장,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레위기 말씀이 조금 딱딱하지만 이 딱딱한 말씀 잘 씹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이 흘러야 이게 근육이 다져지잖아요. 말씀과 씨름하면서 땀 흘려봐야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레위기 말씀을 붙들고 안 되는 것과 씨름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과 좀 이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씨름하시고 직면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묵직해요.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어떤 사람요? 여호와를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 그 사람이 본토인이든지 낯선 나그네 거류민이든지 그 사람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우리는 이런 거친 표현들이 나오면 움찔움찔해요. 하나님 좀 좋은 말씀만 해주시지. 성경에 좀 따뜻하고 위로되는 그런 말씀만 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딱딱한 것을 씹어야, 쓴 음식을 먹어야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란다는 거죠. 뜻밖의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한판 붙은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일로 싸웠는지, 또 그 싸움의 전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자 무리가 이 사람을 끌고 모세에게로 가요.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이 사람을 가두어 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려요. 놀랍지요.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의 어떤 집단 행동으로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아요. 뭐 대충 봐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뭔가를 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을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 모독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 나오게 해라. 이 사람의 머리에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해야 한다.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쳐야 한다. 죽여라는 이야기죠. 요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면 참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 피를 척척 흘리고 가만히 맞는 게 아닐 거예요.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 고통에 막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해야 하고 특별히 손을 얹어서 그 죽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든 광경에 책임을 지고 그 손을 얹은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들의 부모도 그 현장에 있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한두 글자로, 한두 절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 볼 때 너무 슬픈 일이었겠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그 상황에 일어났겠다. 그 공동체가 겪어야 할 아픔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온 공동체의 슬픔이에요. 그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의 죽음에 나도 함께 죽어가는 것처럼, 그 돌이 내 몸에 날아드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냥 여호와를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행위다라고 했지만 아마도 그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의 표현, 말의 실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분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아나무인, 나의 우월성에 빠져서, 나의 교만에 빠져서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죽여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 가지지 않아요. 죽인다고 해서 총, 칼, 뭐 이런 걸로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해버린다거나, 그 사람의 몸을 내 욕구대로, 마음대로 그냥 가져버린다거나, 짓밟아버린다거나, 이 모든 행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여기에 존재하는 분으로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무참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러한 한 사람, 또 그러한 가족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너 전 공동체가 그 아픔의 짐을 져야 한다. 그 죽음의 짐을 나누어야 한다. 반드시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이 공동체가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암세포라는 것이 생기면요, 이 암세포 내 살이라고 위로해 주시나요? 너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 텐데 네가 악성이 되어서 어쩌냐, 그냥 잘 붙어 있어라 하시나요?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 몸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깨끗이 도려내야 되죠. 오히려 이 암세포 하나가 영향을 준 것이 있으면 그 주변 반경 모든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큼 도려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때 통증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 모든 치료 과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거 해야 내가 죽지 않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저주한다,
단순한 실수 아닌 그 사람의 악함이에요. 하나님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대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이 비추고 있는 한 부분이 부모예요. 성경은 그냥 대충 이스라엘 사람 어머니, 애굽 사람 아버지로 끝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미시였더라. 이 어머니는 단지파에 속하였더라. 또 이 어머니는 누구의 딸이었더라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들, 어떤 아들요? 하나님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 아들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요, 부모라는 그 정체성이 신앙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잘 살 거다 그러잖아요. 장수할 거다 그러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낳아주신,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너 부모한테 잘해야 돼, 이런 효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된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이 부모님이 신앙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여러분, 말로 가르쳐서 그거는 경험이 안 됩니다. 부모의 삶에서 살아내야 그것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도 부모이잖아요. 저도 애 셋을 키우는 엄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아파요. 나는 그런 부모로 살고 있나? 나는 그런 엄마로 지내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검증은요, 내가 입으로 간증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것이 돈인지 명예인지 체면인지 학벌인지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신앙 안에서 부모님이 신앙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세상적인 것 얻으려고 신앙을 이용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더 명백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 아들의 행위가 하루아침에 일어났겠습니까? 이 행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욱 하고 일어났겠습니까? 만약에 욱 하고 일어난 것이라면 성경이 이거 기록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 아들의 삶이었고 정체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아들이 한 행동이 공동체의 악이라고, 그래서 악한 행동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모습, 뒷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정서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부모의 뒷모습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앞모습은 때를 따라 포장도 가능하고요. 필요하면 가면도 씁니다. 예의 있게 뭔가 체면치레하면서 앞모습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뒷모습 가릴 수가 없어요. 신앙은 앞모습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모습, 선택하는 모습, 살아내는 모습,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묵직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요. 우리 한없이 모자라지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씨름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말씀 앞에 씨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묵직한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신앙 전수자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수정되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기 내고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신앙의 방해물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돌이키는 하루, 용서 구하는 하루,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